주시고 늘 사랑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건강 가운데 잘 있다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서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오늘 12시 25분에 목사님이 끝을 내라 그러셔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 제목 같은 거는 우리 면변 목장 김진세 목자님에게 어제 우리 모원들하고 만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그분한테 만나셔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을 위시해서 장로님들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고난당할 때 고난보다도 사람들의 위기라고도 할까 또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크고 작은 문제 그렇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이 크고 작은 위기를 당할 때도 있고 문제를 당할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운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지난 금요일 제가 말씀드렸죠. 상상할 수 없는 대가,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그러면 왜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 고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부하는 지금 학생들이 많잖아요. 학업의 문제, 연구의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 가정으로 또는 자녀들 문제, 또 사업상에 당하는 어려움, 그렇죠? 또는 직장에서 당하는 어려움, 여러 가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온실에서 자라는 연약한 너덜한 온도 습도만 딱 맞게 아름답게 자라는 그런 화초가 되기보다는 귀하게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래서 자란 백향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안에 병아리처럼 말이죠. 암탉이 죽으면 싹 어미닭이 품어주고 더우면 싹 내보내주고 이런 병아리 이렇게 자라가지고 난 깃들에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사람한테 잡혀 죽여.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병아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요 무엇이 되기를 원하세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요 어릴 때 그 독수리 새끼가 태어나면은 어미 참 독수리를 물고 올라가지고 떨어뜨려 버린대요. 그럼 막 안 떨어지려고 막 이러는데 떨어지기 전에 또 어미 독수리가 물고 또 올라가가지고 또 떨어뜨려. 이것이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그 떨어질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근육이 생기고 나중에 깃털이 생기고 창공을 나는 새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시지 병아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바나 큰딸이 가끔 이래 그러면 야 네가 칙스가 될래 이거리 될래 맨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제 세우실 계획을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보냅니까? 보디발 장군의 그것도 외국 땅에 노예로 팔립니다. 또 거기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혹하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득지할 수 없다. 그것을 끝까지 물리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누명을 덮어쓰고 어디로 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보통 사람은 삿대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이 이럴 수 있습니까? 말이 하나님 앞에 내 죄 안 지려고 그랬는데 그 소인들이 하는 짓이고 요셉은 절대 거기서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 요셉을 통해서요 보디발 장군 중에 그 집에 감옥수도 있기 때문에 식솔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식소를 먹이는 그 엄청난 그 가정을 다스리는 총무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경제학을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다 감옥이 집이어가지고 그곳에서 정치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곳에 있는요, 정치범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하는 소리는, 바로왕은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데 맨날 정치 노하우만 드는 거예요. 정치학 공부가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딱,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애굽에 뭐로요? 총리로 씌우십니다. 자, 바울도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넘겨보세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3번 떠나가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서,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 대하여 자랑한다. 늘 육체의 가시가 찌를 때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이 또 없이는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맨날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니까 주님이 능력이 그곳에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그래요. 이두레 지방의 그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을 이래 보시면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기적을 주님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 그럼 적어도 10,000명 정도는 된다고 추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나니까 군중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면, 요한복음 똑같은 그 사건인데,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 사건 직후에 뭐냐면, 사람들이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 바로 위에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적시의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파로 거기 가죠. 어디로 갔냐면은 이두레 지방의 베시다에서 건너편 갈릴리 지방의 가브나움으로 가게 한 겁니다. 적시. 그때 뭐냐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딱 삼을, 이 제자들 10년 가운데, 야, 군중들이 왕을, 우리 주님을 왕으로 삼아, 우리 선생을 왕으로 삼아. 야, 그러면 우리는 영의정, 장의정, 우의정 뭐 하나 하겠네. 야, 출세하겠네. 이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에게는요, 상당한 야심과 욕심에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욕망이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영의정, 장의정, 우의정 하나 해야겠네, 이제는. 이때다. 이럴 때 주님은 적시, 지금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것이 가는 동안에 14장 24절을 한번 보시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준을 거슬며 떠나서 바람이 거슬며 물길을 인하여 어떻게 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은 헬라어로 바사노사,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당한 시련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을 보고 적시 제초해서, 자, 베세다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배를 타고 가라 하는데,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간 그 현장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주의 몸 재단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열심히 자 사역도 잘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현장에서도 주님은 때로는
문제를 통과할 수도 있도록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위기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가락한 그 현장에 순종하고 갖는 그 현장에, 자 오늘 그곳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보내놓고 14장 23절에 보면은, 자,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풍랑에서 고난당한 것을 아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미 주님 보내시고 그것이 이미 그 풍랑이 있을 것을 아시고 그곳에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가만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가서 지금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첫째,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만 보고 즐기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1번, 주님은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주님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곧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또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그 고난에, 그 정말 위기를 같이 느끼시면서, 문제를 느끼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로마서 8장 34절에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매 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너무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또 빼고 시간을 좀 줄이려고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때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의 때에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언제 도우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보세요. 14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다가 어떤 시점에 주님의 때가 딱 됐을 때, 그 때가 언제냐,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때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냐 보면은, 지금 이어서 갈릴리 이제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그 베세다에서 500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저녁을 다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시고 다 치우고 출발했을 때 저녁 식사를 했으니까 아무리 늦어도 몇 시쯤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9시? 보통 8시 정도 되면 저녁은 다 자시고 다 치우겠지, 그죠? 그런데 아무리 늦어도 9시라고 잡읍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밤 사경에 그들에게 돕기 위해서 오십니다. 사경이 언제냐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합니다.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새벽 3시라고 생각합시다. 중간도 안 가고. 그러면 넉넉 잡고 9시에 저녁을 식사를 끝나고 이 사람들이 출발했다. 그러면 베세다에서 출발하고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최소한 걸렸습니까? 꼴 좋은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봅소. 적어도 6시간은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지도가 좀 크게 확대가 안 돼서 그런데 그 위에 보면 6분에서, 이게 이제 베세다가 하고 가버나움은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이 갈릴리 바다의 북쪽 쪽에 요단강이 하루가 접하는 그 바로 저 지점입니다. 건너편에 6번에서 7번 그 사이.
6번, 7번이 눈에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보입니까? 여기 바로 저 북쪽에 저 딱 있는 고저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곳에 건너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보통 이 사람들이 배를 모는 데는 아주 뛰어난 실력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짧은 거리입니다. 4km도 안 돼요. 요단강 총 직경이 12.8km. 여기서 길이 총 길이는 밑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길이는 20.3km입니다. 그런데 개장 넓은 데가 12.8, 거기는 4km도 안 됩니다. 거기에 제자들 가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몇 시간? 최소한 4시간 반, 5시간 미니멈 크게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70%는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풍량의 경험이 대단하고 배 모는 실력과 경험과 이런 모든 기술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모든 기술과 방법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지금 그 풍량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장장 6시간 동안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때 모든 더 이상은 기진맥진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방법과 경험을 다 동원한 걸 싹 다 내어놓고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을 그 시점에, 모든 걸 내려놓은 그 시점에 주님이 그때에 돕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학업을 간다는데 또 뭐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부닥칠지라도 아직도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과 기술과 경험을 동원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노력을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절대 역사 안 하십니다. 모든 것 다 딱 내려놓고 주님 이제는 손 들었습니다. 주님 도움만이 오직 기다리겠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놨을 그 시기에 주님은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연구하시는 여러분들, 좋은 말 할 때 들으시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도로 이래 오시는데, 자, 요한복음 11장을 이래 보시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있죠. 그죠? 거기도 보면은 이상하게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소리를 이제 이래 통보를 받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그 마르다 마리아 그 자매님이 자기 오라비가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1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이 이틀을 더 요하는 거예요. 적시 쫓아가셔야지. 이틀을 더 계셔. 그런데 베다니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리냐면 하루가 걸려요. 그런데 이 통과로 오는 사람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통과로 왔기 때문에 병들어 있지만 출발하자마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난 걸 알았어요. 그러면 적시 가면 거기서 이제 하루 걸리고 이틀밖에 안 되는데 이틀을 더 유했다가 그 다음에 가시네.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죽은 지가 하루 만에 통보하러 왔고, 통보하러 왔을 때 하루 됐고 이틀 더 계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사로한테 갈 때 하루가 더 걸려요. 그럼 며칠이 걸려요? 나흘이 걸리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흘이 그러면 그래서 나흘이 돼가지고 그곳에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39절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미 자기 누이가 하는 소리가 뭐냐?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지푸라기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심정일 텐데 나흘이 돼서 냄새, 그쪽 지역은 굉장히 덥기 때문에 나흘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나. 보통 우리 교직원 중에 한 분이 소천을 하셨는데 혼자 계시는 분인데 3일 동안 우리가 몰랐어요. 그 작년 10월 달인데 그렇게 뭐 덥지도 않고 10월 달 되면 우리가 썰이도 내고 그러는데 3일째 된 날 저희들이 알고 갔는데 냄새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곳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나흘이 되면 완전 썩어서 냄새가, 이거는 완전히 그냥 살릴 수 있는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눈이 마저도 그러잖아요.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뭘 주님 그렇게 쓸데없는 짓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정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그 밑에 이하로 보면은
자, 죽은 나사를 보고 나오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 막 수족이 다 배로 동이치를 해고 덕덕덕덕 걸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11장 4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으라. 이틀 만에 갔으면 아직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걸 살리나 놓으면 사람들이 이래, 야, 죽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죽은 척하고 말이야, 예, 쇼한다 그러고 말이야. 예? 벨소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해놔 놓으면 아유, 죽지도 않은 게 말이 죽었다 그러고 우리 아유, 그러면서 더 비판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면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 오늘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온 장례식에 온 그 많은 유대인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썩어서 냄새가 나 인간을 도저히 모든 걸 다 내려놓을 그 순간에 가서서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들 완전히 내가 가고 있는 기술, 경험, 방법 이 완전히 그냥 썩어 저 그럼통에 버려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이제 자, 저들을 돕기 위해서 오시는데 보면은 14장 26절 마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똑똑똑 걸어오니까 우와 유령이라 막 겁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딱 자, 젖어 들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든지 염려의 근심 가운데 가득 이렇게 찌들려 있으면요, 나를 돕기 위해서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자, 그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지금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이렇게 쭉 60절까지 보면 그렇잖아요. 돌로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돌로 막 이를 가면서 돌을 치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7장 55절에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뭐가 충만하여? 시작. 성령이 충만하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말이야 막 두름에 떨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유령으로 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이 뭡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말이야, 알겠습니까? 인도자가 되도록 내 삶 전체를 맡기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되시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늘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고 보이고 알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이 탁 오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왜 7장 14장 27절 29절 보시 시작. 읽어보시 시작. 재미있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베드로가 어때요? 아니 주님이시며 나를 물 위에 걷도록 해달라고 그랬죠. 명하서 물 위로 어떻게 오라소서 한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쩌뻑쩌뻑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베드로는 나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면 네 번째 한번 보시다. 그 타이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읽고 시작. 주님만을 바라보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딱 바라볼 때는 뻑뻑뻑뻑 걸어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만을 딱 바라보고 갈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바다 위를 건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이죠. 우리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세워놨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것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고소했습니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오가지고 만약에 자네들이 지금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때 절을 하면 좋겠지만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는 얘기를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 17절 3장 17절 아마 읽어보시죠. 시작. 18절 앞에 부분만 딱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걸 보세요. 그렇게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우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집어넣을 거냐.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지시라. 그리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일편단심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섬기겠소. 딱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았어요. 그죠?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가지고 풀무불 가운데 열받아가 던졌습니다. 던지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바것에서 묶어 던지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안 그랬어요? 이건 상상해. 그런데 그곳에 던져지는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나오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 한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28절 보시죠. 시작. 풀무불 가운데 7배나 뜨겁게 해가 집어넣었을 때 바깥에 집어 던진 사람이 타 죽을 정도인데 들어가면 녹아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처 나고 몸이 전혀 상하지도 않고 옷 불탄 냄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한 그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켰습니다. 믿으십니까? 나와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을 그 환경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촥 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막 파도가 치는데 예수 주님을 딱 바라보는 그 눈길을 딱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서 물에 깊이 퍽퍽 빠져 들어갔습니다. 자, 14장 3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환경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작. 환경을 바라보면 공경에 깊이 빠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여러분들 문제 환경 그것을 바라보면 그 환경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14장 30절 31절 시작. 빠져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 질러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요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걸어갔는데 예수님이 저쪽에 있고 여기서 지금 쭉 걸어갔는데 많이 걸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냥 그 수영 실력을 발휘해서 팍 잡아버리면 배만 잡으면 되는데 안 걸었어요. 빠지자마자 주여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때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근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요 자기들의 6시간간까지 자기의 그 배 모는 실력과 기술과 방법과 경험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자기도 해봤자는 안 되는 걸 알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면 잠시 실수를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자기의 옛날 수영 실력을 발휘한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8절은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이 디베레 바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요한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배 타고 가는 지는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딱 두르고 배 수영을 하려면 하나로 더 벗어야 되는데 그 무거운 그 옷을 딱 두르고 수영을 해가 갈 사람입니다. 그 정도 수영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는 빠지자마자 자기가 앞에서 6시간 동안에나 거기서 고난당하면서 노력해봤자 안 됐잖아요. 다 내려놨고 이때서는 실수라는 그 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를 했지만 자기의 경험과 기술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즉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때는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건져주시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했냐. 나와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기술, 방법, 노력, 경험 동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시간상 야고보서 1장 5절 8절에서는 여기가 지혜가 부족한 후이 주저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랴. 오직 믿음으로 가고 좀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구하지 마라. 100% 의심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욕으로 구하면 구하여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 내가 구하는데 뭐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정욕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시간이 없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뭐라고 고백하는 가 그만 보겠습니다. 14장 32절 33절 시작. 읽어보시죠. 시작.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4장 32절 33절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처음에는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풍랑을 잠잠시키실 때도 야, 이 사람이 누구야? 바른 거 봐도 순종하냐? 이러다가 이 사건 후에는 뭐라고 합니까?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이 고난을 통과시키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이유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뭐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베드로의 고백이 시간상 찍어는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그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격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바다에서만 구원한 생명을 구원한 주님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상 오늘 여기서 딱 25분입니다. 우리 기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더라도 주님, 우리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돕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전폭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 우리의 기술, 경험, 능력, 우리의 모든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서 어떤 환경에 있어도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통치자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정말 이 세상에 영향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감히 드러내십니다. 오늘 낮에 필요한 말씀 가슴 곳에 깊이 새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여 주시고 각 십년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어떤 영광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